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머리로 사실들을 아는 것일까요? 웨스 허프라는 사람은요, 믿음은 그런 지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관점, 그러니까 변화된 삶이 어떻게 그 어떤 사실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해요. 먼저 아는 것과 믿는 게 어떻게 다른지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변화라는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대상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마지막으로는 때론 좀 불편하더라도 왜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마주해야 하는지, 이 5단계를 통해서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학문적으로 무언가를 아는 것과 그걸 진심으로 믿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아주 큰 간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허프가 학계에서 직접 부딪혔던 현실이 바로 이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말 그대로 전문가인데도 정작 그 삶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프는 이 둘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왼쪽을 보세요. 이건 그냥 머리로 사실과 신학을 아는 지적인 문제예요. 이건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지만 오른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외부에서 주입되는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 같은 거고 진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필연적으로 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좋습니다. 만약 믿음이 그런 선물 같은 거라면 내가 그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허프가 제시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변화된 삶 그 자체입니다. 허프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냥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스스로 목격했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경험. 이게 바로 그가 말하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이 삶의 변화, 그 중심에는 소망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변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조르는 거였다면 이제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하나로 맞춰지는 그런 대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도 람보르기니를 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허프가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들었는데요. 내가 람보르기니를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게 그냥 나의 욕망일 뿐이지 하나님과 조율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짜 삶이 변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까지도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어떻게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성경책을 펴서 읽는 게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람을, 내 삶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 자체가 한 권의 살아있는 복음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 과정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순서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먼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어떤 소망 같은 게 드러나게 되고요. 이걸 본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달라서 그런 희망을 갖고 사나요? 라고요. 바로 그때 내 소망의 이유, 그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내 삶이 예수를 가리키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과연 내가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는 진짜 예수일까요? 우리가 흔히 예수라고 말할 때 모두가 똑같은 예수를 떠올리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나 사상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예수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모습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존경하고요.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스승 정도로 봅니다.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의 주장은 여기서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말하거든요. 심지어 예수 스스로가 나는 나다, 즉 스스로 있는 자라는 구약에서 하나님 자신을 지칭했던 바로 그 표현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허프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만들어낸 관념 속의 예수가 아니라 20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실제 역사적 인물 예수를 알려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역사적 자료로 직접 돌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내 입맛에 맞는 편리한 진리가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도전이 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진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장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지 않나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해도 거짓은 거짓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예수의 정체성에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는 그냥 여러 진리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그 진리, the truth라고 말해요. 또 자신이 신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했고요. 이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과 직접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프는 다른 버전의 예수를 믿는 건 마치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헛된 일이라고까지 경고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편리한 생각과 그럴듯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붙들고 싶은 단 하나의 진리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